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엘론의 딸 야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에스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야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아들 엘리바스의 전입니다. 야멜렉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그가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야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루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족속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나입니다.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기나기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에스방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야혼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 없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하늘의 소망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동행하심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담은 그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기 직전에 낳은 아들 베냐민이 탄생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수처럼 드디어 12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위한 거룩하고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참 그와 달랐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낳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베델로 인도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민족의 근간이 바로 이 야곱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35장 11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야곱에게 이 일은 라헬이 바라본 것처럼 슬퍼할 일도 죽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라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사람의 눈앞의 현실에 휩싸여 아픔과 슬픔을 담아낸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며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라헬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가문의 묘실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되지 않고 야곱에 의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야곱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라헬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라헬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여서 라헬이 낳은 요셉에 의해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야곱의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한 일은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처참한 학살 사건에서 죽임당한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준비된 은혜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며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이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루의 첫 시간에 열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세상이라는 현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고백하던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위에 먼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되게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시작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고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수명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한 것이 간략하게 소개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의 계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와 대조를 이루는 악한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하나의 족보라서 나누기보다는 길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가 이방 여인 셋을 아내로 두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후로는 그녀들을 통해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만나게 될 때마다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심지어 에서는 신앙에서 떠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망령되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넘겨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려 43절에 이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 에서의 집안과 달리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지내던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강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강성함이 그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 영적인 강성함이 있더라도 세상의 강성함이 더 커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부르심에 모든 겸손으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명장으로 거듭나야 할 야곱은 그의 인생에 두르고 있었던 세상의 겉옷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야곱의 걸음은 흔들림도 틀림도 실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 그리고 삼촌을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었던 간교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얻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믿음의 족장에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씻지 못할 허물이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죄인의 모든 허물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속고 속이는 세상의 대표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마저도 변화시켜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 위대하게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훈련하셔서 믿음의 명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에게서 죄인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과 모든 은혜로 믿음의 명장 야곱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모두 맡겨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누구와 만날까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힘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보배로운 진리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분의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삶으로 능히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이 흠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만족하며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흥황하는 한 족보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패배한 것과 같고 더디 성장해 나아가는 한 믿음의 족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주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선 결코 빛나지 않아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덧입혀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치다르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늘 양식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참된 복음을 담아내는 질그릇 보배와 같은 삶인 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 질그릇 보배와 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오니 사람의 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 충만함에 은총 힘입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노라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